목자의 생활을 하시다가 목사가 되신 그 필립 켈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적었던 책이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을 가지고 적은 책이 있는데, 바로 목자와 양이라는 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요, 바로 이 양이 눕기 위해서 네 가지가 충족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네 가지가 없으면 안 되죠.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배가 불러야 합니다. 양이 배가 부르지 않으면 자리에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 서성이게 되죠. 마치 우리가 비슷하죠. 배고플 때 어떠합니까? 잠 전혀 옵니다. 배고플 때 자라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저희 요한이도 한 번씩 자러 갈 때마다 배고파가지고 먹고 자가지고 제가 많이 쪘는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바로 양들에게 가장 큰 필요인 배부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바로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양들은 마음껏 꼴을 뜯어먹은 다음에야 바로 비로소 어떠하다면요, 자리에 눕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라는 그 의미는 양이 어떠하다? 배부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족함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양이 갈등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도 그렇지만 양들은 다툼이 심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서열 다툼이나 자리 다툼을 하는 거죠. 특별히 짝짓기 할 때는요, 어떠하다면요, 진짜 제대로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뿔로 서로 들이박는 그 소리가 약 1마리, 다시 말하면 1.6km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게 싸운다고 합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어떻게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양이 주로 싸우는 이유는 다른 것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바로 먹을 거 가지고 싸운다는 거죠. 그렇다고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어떠하든요, 분명히 먹을 게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더 좋은 풀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먹는다는 거죠. 양이 참 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요, 양이 싸우는데 사실 양들이 이나 늑대와 싸워서 그렇게 부러지고 살점이 뜯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어떻게요?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상처를 입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실 원수 마귀와 싸워야 할 존재인데 어떻습니까? 원수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부상을 입고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투다가 상처 입고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그렇게 완전 왁작지껄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떠합니까? 교인들과 싸운다고 도리어 우리는 원수마귀와 싸우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세 번째는요, 이 양들이 어떠하다면 양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으면은 어떠하다면요, 바로 자리에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양들에게 가장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날파리입니다. 날파리나 모기 같은 것이 윙윙거리면 눕지를 못하는데, 그건 단순히 귀찮게 해서가 아니라 이 날파리들이 그 양들에게 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날파리들이 양들에게 가서 코 속에다가 뭘 씁는다면요, 날파리들이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 알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다행인데, 이 알이 부화해가지고 유충이 되지 않습니까? 이 유충이 되면 이 유충이 된 것이 올라가면서 어디 간다면 양의 뇌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진다면 양이 미치거나,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그 바위에 막 들이받고 해가지고 끝내는 죽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요, 이 날파리들이 좌우에서 막 윙윙거리고 있으면은 눕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이 편히 누울 수 있도록 양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양이 불안하면 눕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바로 양의 눈에 누가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제대로 눕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목자가 없으면 언제 어디에서 이 늑대나 이리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불안하기 때문에 바로 목자가 없을 때 눕지를 못하게 되어진 거죠. 목자가 옆에 있으면 어떠합니까? 이리나 늑대가 멀리서 노려보고 있어도 어떠합니까? 양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꼴을 먹게 되어진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목자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양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양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있는 목자. 양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껴안기도 하고 또 어떤 양들 사이에서 잠시 또 함께 누워서 자고 하는 이 목자, 그에게서 나는 목자의 그 냄새는 양 냄새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항상 성화를 보면요, 주님께서 딱 거룩한 옷을 입고 계시고 딱 양 한 마리 따면서 딱 쓰다듬으시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서 아,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요, 양은 목자는 제대로 식지 못합니다. 왜요? 광야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자에게서 나는 냄새는요, 양 냄새이고 양똥 냄새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에서 깨끗한 목자는 알베스는 목자밖에 없습니다. 참 목자는 어떠 할까요? 진짜 목자는요, 그 가운데 양의 냄새와 양의 똥 냄새 가운데서 그 가운데 찌들어 있는, 그럼 어쩌면 이게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왜요?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바로 양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고, 또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하다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바로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3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요, 어쩌합니까? 바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푸른 풀밭, 그다음에 쉴만한 물가, 이런 단어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사실 이 푸른 풀밭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단어는요, 데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연한 풀, 새싹, 새풀, 새로 돋아난 우물 번역합니다. 그리고 여기밖에 번역되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편 23편의 배경은 대관령이나 혹 알프스 산맥 그런 곳이 아닙니다. 어떠합니까? 완전히 정말로 광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산지대나 광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마치 그때 조금씩 올라온 새싹을 바로 푸른 풀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풀들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비를 맞고 난 풀이 아니라 이슬을 맞고 그렇게 자라난 풀입니다. 그래서 어떠하다면요, 오래된 풀은요 점점 질겨지기 때문에 잘 씹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거나 혹은 그저께 그럴 때 가장 연하고 또한 부드럽고 맛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바로 그런 풀밭을 찾아가서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것이죠. 그럼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하루도 하나님께서 어떠합니까? 만나를 하루 이상 지나게 만드시지 않으시기로 해. 어떠합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만나를 주어지게 만들었던 거죠. 물론 매일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는 수고도 해야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바로 진짜 신선한 만나를 매일 먹었던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할 때 이 의미가 뭘까요? 하루치 양식을 달라는 걸까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밥은 언제 맛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제 너무 배가 고픈데 갑자기 이제 바스트에다 해놓고 그다음에 그 돌솥바스트에다 딱 해가지고 그거 딱 떠가지고 그다음에 그게 딱 해놓고 옆에다가 이제 새우 김장한 것들 쫙 찢어가지고 그것을 돌려가지고 그 위에다 숟가락 딱 거기가 하면 그 맛은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프다고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밥솥에 딱 열었는데 일주일이 지난 말라 비틀어진 밥이 있다. 어떠할까요? 여러분 뭘 먹고 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가운데 가장 신선한 양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바로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죠.
처음에 얘기했듯이 양은요 배부르게 되면 바로 풀밭에 눕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앉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양이 누워서 하는 일이 뭘까요? 하루 종일 뭐 한다면요 되새김질합니다. 처음에 먹은 것을 딱 먹고 났는데 다시 자, 다시 한번 타고 한 번 더 해가지고 마지막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번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렇게 되새김질한 이유가 뭘까요? 완전한 소화를 위한 것이죠. 한번 꿀꺽 삼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거를 네 번을 하면 통해서 어떻게요? 되새김질을 하게 되십니다. 근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묵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묵상과 되새김질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떠합니까? 꿀꺽 삼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하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되씹고 해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에 피와 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에 깊숙하게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요? 되새김질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묵상인 것이죠. 많이 먹는 거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잘 소화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아내하고 한 번은 이제 저 요한이가 한 4살 때인가 어떠한 부산대라는 부산대에서 저희 아는 지인과 함께 이제 그 돈가스 맛있는 데 있어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요한이가 좀 많이 귀엽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더 귀여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 돈가스가 너무 연하고 맛있다 보니까 이제 요한이 먹이는데 얘가 또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하다면 또 옆에 지인분들이 요한이 잘 먹네. 얘가 또 이 한번 업이 되면 이제 갈피를 못 잡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 입에서 그 돈가스를 한 6, 7조각을 먹어가지고 입이 이렇게 돼가지고 삼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옆에서 우리는 큰일 났다. 입 벌레가 하는데 안 벌립니다. 고집은 지에 비해 닮아가지고 정말 벌리질 않는 겁니다. 그거 끝까지 참고 그걸 계속 하고 심지어 더 입에 쳐넣으려고 처먹하려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0분 동안은 그걸 겨우 이제 다 삼키는 거죠. 누굴 닮았는지 짐작이 가시죠. 예. 웃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사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 많이 먹어서 영적 비만에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 많이 듣는 좋습니다. 말씀 통째로 있는 통독 좋습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뭘까요?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아예 안 한 것도 진짜 문제가 되지만 또 한 가지는요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그런 때가 있죠. 제자 훈련 뭐 이렇게 할 때 갑자기 이제 묵상 큐티한 무엇인가 그때부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뭐 묵상을 해오십시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한 제자 훈련 기간 동안 한 달, 2달 정도는 열심히 합니다. 왜요?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하다가 어떻게 되죠? 이제 또 끝나면 빠이빠이 묵상이 뭔지 전혀 모르고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이 묵상에 관해서 강연을 하면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묵상은 점치는 것이 아니라 뭔지 아십니까? 물들는 것이다. 마치 어떤 분은요 이 묵상을 어떻게 하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 주실까? 짠! 이 말씀이구나. 짠!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물들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서서히 나에게 젖어드는 역사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요, 묵상은요 교회 숙제하는 것이 묵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애들은 묵상을 많이 시켜봤거든요. 항상
한 것 중에 내가 묵상하려고 하면은 묵상책에 보면 어떠하다면요, 항상 그 본문하고 그 옆에 해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에다 줄맥주 끊고 묵상했어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마치 어떻게 해요? 난 이 정도는 했다라고 보여주면서 난 숙제했다 이러면서 숙제해온 기분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제가 뭘까요? 자, 누군가 이제 저에게 왔습니다. 이거 오빠는 썬남 썬녀가 있었는데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오빠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오늘부터 우리 1일 할까?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십니까? 그때부터 어떤 느낌이 들죠? 그때부터 내 눈밖에 있던 그녀가 나에게 들어와 이 속에 네가 있다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되어진 것이 뭘까요? 그때부터 이제는 그 여자애가 하는 모든 행동이 저 애는 뭘 좋아할까? 저 애는 오늘 저런 옷을 입었네. 저런 옷을 좋아하고 저런 색깔 좋아하는구나. 저 애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싫어하는구나. 그다음에 저 애는 또 저 애가 어떻게 데이트를 할까? 하나하나 신경 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애가 어떤 편지를 요즘은 바꿔야겠죠. 편지보다는 카톡을 보내죠. 카톡을 보낼 때 긴 장문의 카톡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장문을 보면서 얘가 왜 이때 이런 말을 썼을까? 혹시 나한테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부터 뭐 어떤 모든 해석들이 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하트 3개나 보냈는데 오늘 하트 2개밖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오늘 하트 하나가 빠졌을까 하면서 그때부터 어땠는가 모든 전신이 그곳에 다 쏟게 되었습니다. 이게 교제가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대답해 주시네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주님 오늘은 어떤 생각하실까요? 주님은 뭐 좋아하시죠? 주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요? 오늘 내가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러브레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러브레터를 받았는데 보면서 한 번 보고 힘들어하고 덮어버립니까? 아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뭔지 모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묵상이지 않을까요? 양들이 광야에 살기에 그들이 말씀 물의 대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아침 이슬을 먹고 삽니다. 광야는 그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많은 이슬이 내리는데 양들이 아침 이슬을 먹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의 그런 양이 그렇게 이슬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목자는 이 이슬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이 양들을 아침 일찍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또 광야에서 따라하면 매일 새벽에 그렇게 내리는 이슬 때문에 풀들이 자라게 되어진 거죠. 그런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풀을 뜯고 먹게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슬은요, 어떠합니까? 바로 양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인생에 장맛비와 같은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새벽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나 여러 가지 말씀 집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들을 누려야 되고, 또 중고등부나 또 대청부나 또한 여러 가지 유초등 가운데 수련회나 이런 캠프 통해서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큰 비가 오면요, 나무가 훨씬 확 자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한두 번 큰 비로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산천초목이 비가 내리지 않을 때도 푸른 이유는 뭘 때문일까요? 이슬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이슬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한 번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날마다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이슬 같은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 은혜를 먹고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슬이 언제 내릴까요? 여러분, 밤에 내립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밤이 지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바로 이슬 같은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어두운 캄캄한 밤을 지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어떻습니까? 이슬은요 아무도 모르는 시기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그렇지 않을까요? 장맛비처럼 어쩌면 인간 사람들에게 보이고 또 그렇게 크기 많은 축복도 있겠지만 아무도 모르게 어쩌면은 그렇게 내리는 그런 축복도 있는 거죠. 비는 요란하게 내립니다. 그러나 이슬은 소리 없이 내리게 되었죠. 고요한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중에 내린 것이 바로 이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임하게 되어진 거죠. 이슬은 매일매일 내립니다. 한두 번 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도 365일 여전히 우리가 변함없이 주어지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슬이 내릴 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침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보면 이슬이 내려서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일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은 나중에 지나서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잘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이 지나고 인생 가운데 새 아침이 바로 이때 우리 주변에 이슬이 젖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저번 주에 제가 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조금 힘들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만 힘들게 살았나 나도 힘들게 살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이야기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저의 약점과 저의 부족한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어쩌면 힘들게 되어졌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요 모든 게 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또 한 가지는요 그 모든 상황과 순간 가운데서 분명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은요 우리의 인생에 어두운 면도 있고 또 우리가 밝은 면도 있죠. 분명은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한 번씩 제자 훈련할 때 아이스 브레이크로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행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복했던 점은 언제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두 가지 이야기하면요 비슷합니다. 내가 진짜 어려웠을 때 진짜 행복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조그마한 것들이 나에게 은혜로서 주어진 것들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떠합니까? 내가 불행하다고 말하고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볼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바로 푸른 풀밭은 그런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조그만 연한 순간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 하나님, 또한 어쩌면 폭풍 같은 또한 장맛비와 같은 은혜가 아니지만 그 가운데 이슬처럼 젖어있는 그 가운데 주어지는 매일매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푸른 풀밭이 아닐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목자는 양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만든 성가대를 보면 대부분 이 가사를 어떻게 합니까? 잔잔한 물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쉴만한 물가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의미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잔잔함은 뭘 의미합니까? 조용함을 이야기했지만 쉴만함은 뭘 이야기할까요? 쉼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메누아의 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누아는 쉼터, 쉼, 휴식을 의미합니다. 이 메누아는 단순히 쉬다, 휴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평온, 행복, 고요, 안식, 휴식, 조화, 샬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누아가 있는 곳은 바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메누아가 있는 곳은 바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하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은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목자는 양을 그러한 매누아로 인도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그런 안식과 이런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품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어때요?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참된 매누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안식이고 그분만이 평안이고 또한 그분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집안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웅덩이에 물을 모아 두어도 잘 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요, 이 비가 올 때 목자가 하는 일은요, 많은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장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뚜껑을 덮거나 어떻게 뭘 덮어서 감추어 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목자만 아는 비밀의 셈인 것이죠. 양들에게 좋은 목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웅덩이들을 많이 갖고 있는 목자입니다. 양들이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런 여름 때에도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목자의 수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양들도 목자가 쉴만한 이 물가로 인도할 때, 곧 웅덩이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할 때 어떠하다면요, 도중에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웅덩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어떠합니까? 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양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물을 마시려고 하는 거죠. 지금 앞으로 조금 더 가면은 진짜 쉴만한 물가, 다시 말하면 양이 필요한 깨끗한 물이 있는데 웅덩이에 그 더러운 물들을 보면서 됩니까? 마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십니다. 어리석은 목자는 양들은 어떠합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것으로 따라가서 깨끗한 물을 먹는 대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물을 마시려고 한다는 거죠. 더러운 물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목이 마르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물을 길어 마시면 큰일이 납니다. 세계 2차 대전에 그 독일의 부대원들이 어찌하다가 보급원에서 낙오하게 되어집니다. 북아프리카의 그 뜨거운 태양 가운데서 이들은요 굶어 삶는 듯한 그 태양 가운데서 정신이 멍하게 되어졌는데 어느 날 바로 앞에 뭐가 있었다면 우연히 영국군이 새로 건설한 수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파이프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당장 그 자신이 너무나도 야 진짜 물이다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 수로를 깨고 물이 콸콸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마시기 시작한 거죠. 마시고 배에 깔고 쏟아진 물 가운데 벌컥벌컥 마시는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물에 소금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왜냐면요 그 습도가에 차있던 물이 어떠하다면요 알고 보니까 바닷물로 이 수로를 시험 중에 있었던 거죠. 어땠을까요? 24시간이 못 되어서 돌기군은 모두 갈증으로 죽을 지경이 되었던 거죠. 다른 방도가 없던 그들은 결국 어떠합니까? 연합군에 바로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수한 군사 전력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한낱 갈증으로 인해서 패하게 되어진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마시고 있는 물은 어떠하십니까? 목이 마르다고 해서 아무 물이나 마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탄산음료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너무 좋아해가지고 큰일 났는데 한순간에 갈증은 없어집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있게 되어진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것들이 바로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잠깐의 목마름 가시게 합니다. 저거 가지고면
막 좋을 것 같은데, 저 차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집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다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진짜 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길어온 그 물을 마시고 마셔도 우리의 영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만이, 그 물 마신 자만이 어떠합니까? 참된 만족과 시원함을 느끼게 되어진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인도에서는요, 이 선교 사람들이 선교지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물을 파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원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물을 판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지면요, 우물 위에 누가가 세워서 바로 교회를 짓게 되죠. 그럼 어떨까요? 사람들이 물을 길러 어디로 죠?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로 인도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생수를 마실 수 있을까요? 바로 구원의 우물이 있는 교회인 거죠. 에스겔서의 환상황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어떻게 물이 흐르고 흡니다. 그래서 그 물이 어떻게 해요? 흐르고 흘러서 넘지 못하는 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게 바닷물이 살아나고, 또한 물이 닿는 각처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강 좌우에 어떻게 해요? 각종 먹을 실과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 맺고 잎사귀는 어떻게 해요? 바로 약재료가 되는 역사가 되어진 거죠. 바로 어떤 것입니까? 치유와 회복 역사가 바로 그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쉴만한 물가, 그것이 바로 교회가 나가야 할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곳에서 물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이곳에서 생명의 물이 나감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이 목포라는 이 지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감을 통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 예화를 들고자 합니다. 사실 이걸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못 만들었는데요. 고대 낙타들이, 고대 낙타 대상들이, 그 상인들이요, 그 중동 사막 한 가운데 지날 때 물이 필요하면 어떠하다면요, 먼저 한 명의 선발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명의 선발대를 보내서 보이지 않는 때 정도면 또 다른 사람을 또 보냅니다. 그 또 다시 보이지 않는 정도 되면 또 다시 한 명씩 보냅니다. 그게 차곡차곡 보내면요, 어떻게 될까요? 쭉 길게 선이, 길게 사람들이 일려 쭉 가게 되어지죠. 네, 그러다가 이제 맨 처음 같은 선발대에 한 사람이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물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럼 잠시 그 타는 갈증 가운데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뒤로 가서 그렇게 합니다. 오라!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번에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오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각자 계속적으로 그 소리들이 어떻게 해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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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소리가 어디까지요? 맨 뒤까지 들려지게 되십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있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라 할 때 듣는 자도 오라 한 것이요, 목마른 자가 그 가운데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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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영혼들이 그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듣게 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물가로. 전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무엇일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뒤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십시오, 빨리.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풀밭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소리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곳에 가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계시록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꿈꿔야 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니까요. 저는 이것이 또 한 가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 가운데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세대,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났고 또한 그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내 가운데 그것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와! 그럼 어떻게 해요? 애들이 달려오는 것이죠. 꿈꾸십니까? 여러분 좀 우리는 꿈꿉시다. 그냥 그렇게 보지 마시고 단순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 마지막 볼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역사인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나만 갖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물이 있다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들. 오라!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그런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 앞에 나가는 역사들, 또한 지금 무너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절망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예배 가운데 감격도 없고 무너져 있는 이 아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는 계절을 만들 수 있는 그 물이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며 얘들아 이 물을 마셔야 돼. 너희가 그래야 살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목포 영역 가운데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마지막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물이